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단 무의식이라는 상담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냐면 집단적으로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민족이나 같은 이런 집단에 의해서 내가 습득되어진 이 무의식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거나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집단 무의식.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을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희 집에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그냥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먹습니다.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간식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근데 저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는데 저희 사남매가 있습니다. 제 형제가.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 사남매가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배우자의 가정에 가보니까 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은 이런 소리 하는데, 이서방 뭘 또 그리 계속 먹나. 계속 먹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명절이면 먹는 날이죠. 먹어야 이야기가 되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쉬지 않고 먹는, 항상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우리 가정의 루틴인 것 같아요. 명절에.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주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잘 먹어서. 신방에 가면 저는 참 대형교회 제가 좀 오래 사역했잖아요. 15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 신방을 가겠습니까? 근데 가면 대신방 때는 끊임없이 먹을 거죠. 제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 가면 먹는 거 차리지 마세요. 물 외에는. 그래도 내놓습니다. 안 먹으면 또 서운해요. 근데 제가 다 먹습니다. 저 먹으면서 저도 놀라요. 야, 제가 왜 이렇게 잘 먹지? 이 훈련이 되어 있구나. 항상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잘 먹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나 행동. 어떤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지배하는 이런 영향력들이 참 많은데, 술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이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가정. 그래서 계속 만나서 이제 술상 차리고 2차 차리고 3차 차리고. 지금 공감하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가면 이제 결혼하면 이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가정을 보면 말을 좀 막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말이 위아래가 없을 정도로 말이 막 좀 험악해요. 부모에게조차도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말투를 할 수 있지? 근데 그 가정에 이미 그게 집단 무의식 속에 말이 함부로 하는 게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자녀가 말을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한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지? 그가 자란 환경이 분명히 이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사라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자, 아사 왕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 왕, 남쪽 왕이 따로 존재했는데, 이제 남쪽 유다의 왕 세 번째 왕이 이제 아사입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그는 무려 41년이라는 긴 연도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모세도 40년을 사역을 했고요, 지도자로. 다윗도 40년이에요. 이 40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또 완전수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40년 했는데 지금 아사 왕은 41년이나, 그만큼 무언가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냐면, 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혼합주의 신앙. 이 혼합주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여차하면 비나이다 803 가고, 여차하면 타로점 보고, 여차하면 또 교회 와서 또 쥐어 찾고, 이렇게 뭔가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인데, 여로보암이 그 혼합주의 신앙의 길을 여는 대명사로 쓰임받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몇 년이나 통치했습니까? 벌써 제 20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의 통치자가 20년을 통치한 그때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됐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대로 흔들린 상황 속에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등장한 거예요. 뭔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는다면 별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남쪽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남쪽은 좀 괜찮은 상황일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떤 시대였는지를 역대기에 보면 똑같은 시대를 역대기 기자는 똑같이 말씀하는데, 역대하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즉 유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참 신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신을 신으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기준 없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지도자, 제사장도 없고,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속에 정말 아름다운 빛처럼 등장하는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아사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런 아사 왕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아사 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았길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정직한 왕으로 그를 칭찬할까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사 왕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자, 아사 왕은 이 어두웠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시대 속에 빛을 밝히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사 종교 개혁. 이걸 좀 액센트를 줘서 아싸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싸 종교 개혁.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신이 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내 삶에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혁된다는 걸 상상만 해보세요. 내 삶이 어떤 모양이 될까? 우리의 가정 안에 개혁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게 개혁이 된다면 어떤 우리 가정의 모양이 될까? 그게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개혁의 기준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내 삶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어떤 모양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뭔가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걸 돌이키는 게 개혁이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개혁이고요. 네. 이런 개혁의 기준은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돌이켜서 그 길을 순종해냅니다. 이게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남색하는 자, 남자들끼리 그냥 단순히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는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거기에서 제사를 집행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도움을 줬는가? 아주 음란한 행위를 거기서 했어요.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남자들과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까지도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 남색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특히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를 왕의 권위로 폐위시켜버립니다. 어머니 폐위시켜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역대하에 가보면 이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라. 우상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이 아사왕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싸 종교개혁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신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몇 군데가 뭐지?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아사왕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근데 이 마아가를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 자, 압살롬이 누구죠? 압살롬은 첫째 형 암논을 보복 살인 죽여버리고,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든 쿠데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의 혈통으로 나온 자식이 바로 이 마아가라는 여자예요. 이 마아가의 또 자녀가 누구냐면 이 아사왕이에요.
근데 정말 이 마아가가 이 아사 왕의 어머니일까요? 자, 그리고 압살롬의 딸일까요? 제대로의 족보를 보면요, 실제 압살롬의 딸은 마아가가 아니라 손녀입니다. 손녀가 마아가고요. 그리고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니라 할머니가 마아가요. 지금 막 헷갈립니다, 그죠? 족보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성경에서는 이럽니다. 딸을 어머니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를 어머니를 하기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이런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어떤 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강조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족보의 이름을 헷갈리게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마아가라는 한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여자가 지금 남쪽 유다 땅에 우상을 보급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마아가는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왕비로서, 아내로서 유다의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나도 하는데 뭐 너희도 해라, 아이고 우리 왕비도 하는데 뭐 우리도 해도 되겠네,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어머니가 되죠. 이 마아가가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나도 해도 되겠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손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 이 아사왕이 이제 왕이 되니까 또 한 번 이제 할머니로서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으려 하는데, 이 아사왕은 순순히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는 대단한 권력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때부터 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절대 권력일 텐데 이 권력을 그냥 단숨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 폐위시키는 이 대단한 결단력을 가진 게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갑인 곳이 교회죠.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런 마아가가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삶에 내가 거기에 떡 자리 잡고 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돈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있다든지, 세상에 참 내가 즐겨하는 그 즐기는 그것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 헌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내가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사왕은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던 태우, 이 마아가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을 가만히 보면 이 관계적인 부분들에 얽매여서 개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빠인데, 형제인데, 자녀인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랑 오래 세월 같이 했던 그분인데 이분의 관계가 좀 서먹해질까 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 또 나가요. 그리고 같이 또 밥 먹고 또 같이 입 털고 그러면서 같이 섞이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또 그 길 가고,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 길로 또 가요. 관계 때문에.
뭐 그놈의 의리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역도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것도 감수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녀호랭교회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엄마 때부터 남녀호랭교회를 믿었어요. 집에도 좀 거액의 불단이 이렇게 있는, 그 불단 앞에 늘 이렇게 남녀호랭교회 이렇게 주문을 외웠던 엄마 때부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돈도 받고 이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다가 교회에서 딱 등록하는 그날에 그것을 불단을 갖다, 비쌀 텐데 갖다 내버리고 사진을 쫙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야, 저는 박수를 쳐드렸죠. 야, 당신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분이 그냥 우상을 갖다 버리는 것은 우상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도록 나에게 공급을 해줬던, 원인을 제공해줬던 나의 엄마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의 엄마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엄마는 아주 절실한 신도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우상을 하나 없앤다는 것은 그냥 우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내 주변에 수많은 이 관계들이 같이 걸려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조차도 내가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없이는 이 우상을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가정도 개혁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사람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입증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 그 가정이 왜 몰라볼까요? 왜 몰라볼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지켜봤는데 야, 네가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 이런 말을 가족, 친인척에게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야, 니나 믿어라. 니 사는 거 보니까 니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다면 니가 어찌 그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돼야 될 1번지가 어디입니까? 그러기 나예요.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혁 못 시킵니다. 내가 먼저 개혁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자녀들 눈치가 보여서 교회 잘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믿거든. 절실한 불교 신자 가정.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눈치가 보이더라도.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믿으세요. 맹신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펼쳐보고 적어도 한 3년은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러시고 안 되면 보따리 싸시든지 제대로 한번 믿어는 보고라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나 제대로 한번 딱 3년만 믿어볼게. 그래도 아니면 내 보따리 쌀게. 진짜 성경 제대로 정독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신방 받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한 3년 해보시라고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를 우리도 한 번씩 경험해야지. 내 주변에 많은 내 친인척들, 가족들,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이 여러분, 이 아사왕이 그 가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왕. 그는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가장 귀한 금과 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위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그의 통치 후기에는 금과 은을 자기를 위해서 모읍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사왕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개혁, 가치의 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아사왕.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보시면, 다만 무엇은 없애지 않았습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뭐죠? 여러분, 산당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높은 곳에 세우던 그런 제단이에요. 이것을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불교로 이야기한다면 불상은 없애면서 거기에 제사하는 그 당은 없애지 않은 거예요. 뭐 우상만 없앤 거예요, 그냥. 왜 이랬을까? 이 산당은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던 이방인들을 위한 제단입니다. 왜 이 아사왕은 이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고도 그깟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산당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 경제, 문화가 얽히고 설킨 부분이죠.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치와 문화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 아사왕은 산당까지는 개혁을 못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백성들의 당장에 먹고 사는 빵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빵 문제. 그럼 지도자는요,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외부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 산당을 없앨 경우에 산당 중심으로 생성된 수많은 경제와 문화와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산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장에 빵 문제가 걸리면, 당장에 내 생활에 수입의 문제가 걸리면 신앙을 타협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다 해놓고, 그 위대한 내 삶에 헌신해놓고, 뭐 교사하고 뭐 별거 다 해놓고, 모태신앙에 뭐 다 해놓고, 당장에 내 생활비 문제 딱 하면 막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초라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 도대체? 그 돈 문제 앞에 딱 되면 그냥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아사왕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신앙의 타협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왕은 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자기가 드렸던 그 금과 은을 싹 들어다가 어디로 가져가냐면 힘이 센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줍니다. 왜요? 도와달라고. 전쟁이 났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가치, 그걸 싹, 위험한 상황 되니까 싹 가져다가 도와주세요. 엄한 데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앞에서 내 신앙이 어디 갔는지 또 찾아보기 힘든 게 아사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다급한 상황 되면 흔들리는 신앙, 이런 여러 모양의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이런 평가를 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14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온전한 거예요? 흔들린 거지, 타협한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 기간에 복을 주세요. 아사왕에게 무려 10년 동안 평안한 평안을 주시고, 또 35년간의 전쟁이 없는 시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41년이라는 참 긴 시간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임금 노릇할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가 39년째 병이 납니다. 2년간 고생하다가 41년째 죽게 됩니다. 통치. 이 위독한 상황에서 아사왕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의학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병들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을 따라서 잘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아사왕은 단순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왕은 이렇게 자신에게 병들고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의학만, 의사만 찾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도 하십니다. 아사왕은 전쟁 상황이 되어서 불리하면 위독한 또 위독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현실에 뿌리 박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적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타협하는 신앙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다급한 상황 되면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때로는 상황 따라 흔들렸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는 상황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사처럼.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회개를 선택하고 회복을 선택하는 것이지, 더 큰 악수를 두지 않겠죠. 더 큰 걸 잃어버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언제까지 목에 힘 바락바락 주고 고집 피워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내 가족만 손해고. 이제 그 높은 자존심과 고집 꺾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위급하다고 다급하다고 현실이라고 그런 핑계 그만 대고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왕, 물론 아쉽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제가 또 넘어졌네요, 무너졌네요, 못했네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육신의 힘을, 육신이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봐요. 아사왕이 산당까지 다 없애버렸고, 전쟁 시에도, 전쟁이 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질병이 왔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내 현재 신앙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감사하지만, 개혁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명절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친인척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다녀도 전혀 삶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 열매들이 없는 우리의 삶, 그런 나와 우리 가족 친인척의 개혁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 때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찌짐 뒤집고 송편 먹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뭡니까? 가정예배. 가정예배 한 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특히 명절의 가정예배 한 번이 너무 귀해요. 그 한 번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걸어도 시원찮을 방법, 그 가정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서 정하세요. 누가 이 말씀 읽을 건지, 누가 기도하고 누가 특송할 건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명절에 가정 예배가 되기를,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아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평안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도요, 이 평안은 못 줘요.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여러분, 숙면은 침대가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그 주인된 역할로서 내가 인정해드리며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 안정감, 또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보는 이번 주에 있을 놀라운 추석 명절 연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친인척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와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우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담아서 자리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찬양할 때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사왕에게 오늘 말씀 보면 뒤에 역대하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 듣고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사왕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며 아사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사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리라.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하지 마.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 많이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서 현실 앞에서 힘들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개혁을 일으키는 인생, 나부터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상의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다급한 상황 앞에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참생활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들었던 적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다급한 상황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왕 되시고 주의 되심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그 믿음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특히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특히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고 통치하신 우리 가정이 되어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 하지 말고 이 신앙의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모이는, 친인척이 모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삶이 아름답게 향기가 될지, 우리의 말 하나, 표정 하나, 섬김 하나가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